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갈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역대상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상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데아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왕권이 점차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기반이 견고해져 간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유다 왕국의 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은 인간의 선악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실패하며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 이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고냐의 자손들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졌고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마저 사라진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이제 끝난 것인가? 하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때에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가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으로써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가 끝까지 이어져 그리스도께 닿은 것처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중간에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속되며 성취되는 사랑입니다. 신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이아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부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헬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살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림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 빈의 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사함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벨맛 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이스라엘 지파별로 계보를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보존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언급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족보 가운데 특별한 설명이 덧붙여진 인물이 있습니다. 야베스입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아마도 유력한 권세와 부와 영예를 얻어서 가문을 빛낸 자일 것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느 가문에 속했고 누구의 후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 그의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고통 또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역은 넓지 않았고 환란을 겪었으며 근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환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짧게 그러나 인상적이게 남긴 야베스에 대한 내용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베스 이야기 이후에는 유다 자손 중 기술자들, 세마포 짜는 자들, 토기장이들, 왕의 직무를 맡은 자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한 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3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계보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언급된 것은 무엇인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달리 단독으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기업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지는 오히려 시므온 지파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왕조를 배반할 때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일원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계보에서 특징적인 것은 27절에서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지만 38절에서는 그들이 크게 번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4장 후반에는 시므온 자손들이 유다 남방에 있는 함의 자손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 지역을 정복하여 스스로의 거주지와 목초지를 확보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41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때에 가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시므온 지파에게 신앙적 용기와 회복의 동기를 주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시므온 지파의 족보 또한 담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 유다 지파와 관련하여 그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보를 살피며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때에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그분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계보를 통해 더욱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미약하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 참된 평안과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시작되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한때 흩어지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